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중에 17장 31절 30절에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중에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6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2개의 주제를 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오늘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제자들은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증거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다. 이것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부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올 것이 예언됐다고 했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온다. 그것이 바로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났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렇죠? 계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시편 16편에서 또 이사야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주장한 걸 봤지요. 주장한 걸 봤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온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살아날 것을 주님도 선포했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가 문제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고 한 아이가 이 땅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오신 후에 계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의 표적 성경 하나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하게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선포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오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져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믿게 될 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성경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걸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이 육체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한번 보면 유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낸 사건,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 후에 믿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생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직접 능력도 행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여러 부분으로 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니까 거기에서 큰 이제 변화를 받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죽인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부활시켰다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를 증인되지 못하도록 네가 계속 이 말하면 죽인다고 할 때 그는 그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아멘. 그 말하는 그를 막 때릴 때 매를 시큰 맞고 기쁨으로 그 길을 나오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만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구약에 있는 사건 하나,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땅에서 잠시 죽은 아들을 도로받은 사건, 이 사건 하나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살다 지역에 가가지고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한 3년 정도를 그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을 그 집에서 먹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르지요.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죽지 말고 그 떡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믿고 갖다 떡을 만들어줬고 만들어준 떡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루통을 열었는데 세상에 금방 팍팍 끓여서 아무것도 없던 가루떡이 확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크게 떡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샥 먹고 엘리야도 주고 아들도 먹고 그랬는데 아무리 가루통이 자꾸 퍼먹어도 계속 들어오지요. 참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속에 그 3년을 시간을 지나는데 그 3년이 지났는데 그만 그 집에 있는 그때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여. 아픔을 크게 안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방에다 놓고 엘리야에게 막 푸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나가지고 나하고 이 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주여. 차라리 그때 얘하고 나하고 죽었으면 이 꼴저꼴 안 보는데 왜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퍼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용히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그 아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 엄마에게 건네주니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도로받고 어떡합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말이 진실임을 이제야 믿겠나이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살아놓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떡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그것까지는 믿음의 근거가 안 됐는데 죽은 아들 도 살리고 나니까 이제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의 믿음도 확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이 사건 이후 이제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합에게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인데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합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죠. 죽어버린 상태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땅도 죽고 그의 심령들도 죽고 그의 신앙도 다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은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 아들의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고 아멘 하고 그 죽은 아이를 주고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아니하고 정면 도전하기 위해서 아합 앞에 나가는 발걸음을 봅니다. 아멘. 죽은 아들 하나 살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발걸음을 내딛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지명수배를 내려놓고 찾고 있는 거기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 나라를 이렇게 죽게 만든 놈이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나한테 나오라 하시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나왔을 때 850명이 거기에 나와서 싸우는데 850명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기는 능력이 불로 쏟아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해서 불덩어리가 쏟아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림으로 이긴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출발하고 그리고 그 불을 내린 다음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그 아합한테 빨리 비를 피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7번을 기도하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3년 6개월의 가뭄을 한 방에 끝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죽은 아들 살림으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나가 죽었다가 산 것이 증거가 되어서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통해서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갖고 오는 이런 역사가 바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자, 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오늘 한 세 사람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함께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빈정되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빈정되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가 편지를 쓸 때 야고보서의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형이 아닌 주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유다서를 쓴 유다도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으로 기억하죠.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유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후에야 변화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아직까지 거기에 못 가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파워가 없습니다. 힘들면 나가 떨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힘들어도 이것이 속에서 나와서 모든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도마.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하지만 금방 있었던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완전히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미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야 보아라, 도마야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앞에 바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설에 의하면 도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마지막 생애를 어디 가서 순교했다?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역사는 말을 합니다.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순교사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는 이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부활의 삶은 그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로 올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내놓으신 이 부활, 이 부활이 지금 내게도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이미 살았다. 아멘. 앞으로 살 것이 아니고 나 이미 살았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은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거지요. 이 생명 얻은 자가 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된 거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산자가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옆에 나도 앉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이미 앉혔대요. 할렐루야죠. 이게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뜬구름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금방 말한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언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셔요. 예언된 그 예언을 따라 주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이 뒤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면서 이 부활의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표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지금도 여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꽂고나진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새롭게 만나, 그 새롭게 만난 그 예수를 남은 삶을 통해서 다 증거하다가 그는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활용하고 모든 것을 능력이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아무리 힘센 물고기도 죽어 있으면 이거는 배를 뒤집고 약한 물에도 그냥 떠서 흘러나갑니다. 작은 물고기,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이 내려오는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살았나 죽었냐입니다. 산 놈은 치고 올라갑니다. 아멘.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까? 아멘. 정말 저나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원합니다. 아멘. 죽어서 부활할 것은 나중 일이고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지역에 살면서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영원히 살겠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요. 아멘. 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우리 하고 장관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 딸내미 그리고 조카의 아픔을 통해서 그 지성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어령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본 전도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계속 일본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이여정 교수가 가면 사람들이 처음 봐요. 그래서 그때 이여정 교수가 이 하영조 목사님 설교하고 나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새롭게 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바로 무한생명이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딸은 결국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에 그는 소망 중에 지금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반에 능력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생을 진행시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주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에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을 헤치고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증거를 받게 하시고 이 증거 앞에 아멘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날로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